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은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 먼저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예언이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슬프다 아리엘이여. 자,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아리엘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자,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아리엘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줄을 칩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외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여기에 이사야 36장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이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 이사야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이제 남유다의 성읍들을 다 차례대로 함락을 시킵니다. 그때 유일하게 이제 덩그러니 하나 남은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 덩그러니 하나 남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군대가 에워싸는 장면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3절 말씀이고, 이 예언이 성취가 된 내용이 이제 이사야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내가 남유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래서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 아수르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기어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쳤던 아수르 역시 마치 그 세미한 티끌같이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기어같이 순식간에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몽둥이로 쓰임받은 아수르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자신이 힘이 있어서 열국들을 제패하고 남유다를 패망시킨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는 교만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몽둥이 주제에 교만했다 하시면서 그 몽둥이 아수르를 꺾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5절 앞에는 이제 이사야 37장 6절, 36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29장 5절 옆에다가 이사야 37장 36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36절 한번 PPT 한번 보십시오. 이때를 예언한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자,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서 시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9장 5절 예언이 이렇게 이제 37장 6절에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사야 29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월의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그 아수르를 징벌하실 것인적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 아수르는 꿈같이 밤에 한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그 시온산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형편이 아주 허무하고 허탈하게 되고 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당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가 진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있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의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이사야의 사명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그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와 그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일맥상통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라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 남유다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손에 있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남유다 말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두 손에 완벽하리만큼 이렇게 충분하게 주어져 있지만 이 말씀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전에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학력 수준이 높지 않고 지식의 정도가 뛰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들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면서 오히려 설교자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이고 더 깊고 더 넓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자, 줄치고 빌표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삶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중심,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입술로 아무리 그럴듯한 고백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이 없다면 사실은 깨달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 믿음이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더욱 성화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끝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고 단지 사람의 계명, 다시 말하면 종교적 권위와 전통,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껍질도 있어야 되겠죠. 껍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껍질이 추가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말기에는 하나님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 사람의 계명, 그 종교적 권위와 전통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권위와 조상들의 신앙 전통에 대한 단순한 복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역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에 의해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자, 줄을 치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 문명이 참 많이 발전하니까 우리 인류가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다, 정말 지혜롭다 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글이나 자료를 보면요, 지금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참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일어나는 징후가 뭐냐면 이 지혜자가 자꾸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도 지혜자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자꾸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런 교만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똑같이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 심각한 현상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 이 레바논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남유다가 교만하고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의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자, 지금 남유다 말기에 지혜자가 없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이고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예배에 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대물림하여서 환난의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남유다 가운데 있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다시 하나님의 진리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어떤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느냐 하면요. 자, 19절 말씀 줄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여기에 줄을 좀 쳐 놓으십시오. 자, 20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거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 앞에 19절에 나오는 대로 겸손한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겸손해야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난하게 검소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장 1절에서 17절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쉽게 말은 하지만 현재 이 남유다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참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시 남유다가 처한 상황과 같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남유다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상황보다 덜 심각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 말기 시대는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였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 애굽을 더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다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남유다의 고관들이 이 소안과 뒤에 나오는 하네스는 다 애굽의 도시들인데요. 자, 남유다의 고관들이 애굽의 도시 그 소안에 가서 아부를 떨고 있고 또 그 남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에 또 뇌물을 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애굽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자, 줄을 칩니다. 그 애굽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자,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를 돕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유익하게 못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수욕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네겝, 이 네겝은 이제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남쪽 신성들에 대한 경고라. 그래서 이
이 짐승들이 아마도 이제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남유다가 자꾸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짐승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자신의 이익 앞에 금세 변하는 존재들이죠. 애굽이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남유다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자, 줄을 칩니다. 암사자,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자,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온갖 수고를 감수하고 애굽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은 남유다에게 무익한 민족이라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경외한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빌리기에 인간적인 술수를 쓰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이 타락하고 변질되면서 이제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있었지만 이 남유다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에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 우리 말라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PPT 화면 보셔도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섬기기는 섬겼는데 너희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그 페르시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있느냐, 이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온갖 수고를 무릅쓰고 뇌물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이렇게 경험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이제 130년의 세월이 흘러가자 다시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지만 하나님보다는 페르시아 총독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는 그러한 형태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총독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심히 피곤하더라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 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피곤하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 페르시아의 총독에게 세상의 힘과 환경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늘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제쳐놓고 애굽을 의지하면 만사형통하고 일이 잘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이집트,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그런 구스 같은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다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줄치고 별표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비라 일컬었느니라. 자, 7절 끝에 가만히 앉은이라는 히브리어가 세베트인데요. 이것은 중지, 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중단되었다는 뜻이죠. 왜 중단되었느냐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7절 끝에 이 라합이라는 단어가요,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교만해서 중단되었다.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애굽 이집트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참 힘이 있는 민족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애굽은 교만했기 때문에 이미 중단되었다,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9절 말씀. 대저 이 남유다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여러분, 우리 주사람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실 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하지 말고 좀 부드럽고 은혜롭고 참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이런 선지서의 말씀을 전할 때 참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선지서의 말씀은 거의 책망의 말씀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부담스럽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전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야기가 상당히 내 가슴을 치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목회자가 진리에다가 자꾸 뭔가를 더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일지라도 성도들은 당장 은혜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사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듣기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자, 11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은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 좁은 길에서 돌이키라. 그래서 바른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이 더 이상 듣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좀 세상적인 말, 좀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적.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자, 이 하나님의 부수심이 얼마나 심하느냐면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무릉둥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하리라. 자, 이런 타락하고 변질된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줄을 칩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 성도님들을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언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 그래서 이제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그때 이제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그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겠다, 답답한 마음을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해소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더 꼬이게 됩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자, 16절 계속 보시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도망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잡혀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자, 그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면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모로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는 또 다른 단락입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환난의 때,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 마귀가 그것을 알고 현대인들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를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래 참음과 인내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줄을 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부유함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에 이렇게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이 이제 다 훈련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에 입혀놓았던 그 금조각, 은조각을 마치 오물과 쓰레기처럼 내버릴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그때가 되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이런 소나 어린 나귀에게 특별히 만들어진 사료를 먹일 정도로 이스라엘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5절 말씀. 그 원수들을 크게 살육하는 날 그 원수들의 망대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의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실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그래서 남유다는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달빛이 햇빛같이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환하게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33절까지 남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고 또 한 나라를 의지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언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물이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리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영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나타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그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에는 주님의 막대기로 맞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막대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그 바벨론을 아수르 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자,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 하나님은 전쟁 때 팔을 들어 그 아수르를 치시리라. 대저 도베선. 자, 이 도베선 그 몰렉 신에게 사람을 태워 제사했던 곳입니다.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너무나 가정스러워하셔서 이 도벳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벳은 심판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저 심판의 장소가 이미 세워졌고 또 아수르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자, 그런데 그 심판의 장소가 작은 장소가 아니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서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 아수르를 사르시리라. 자, 이 당시에 이제 남유다 가운데 이제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한 파는 친애굽파, 또 다른 한 파는 친아수르파였습니다. 애굽이 칠 때는 친아수르파가 아수르에 가서 애굽이 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고요. 아수르가 칠 때는 친애굽파가 애굽에 가서 아수르가 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야말로 양다리 애교 정책을 당시 남유다가 펼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양다리 애교가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것이다, 처세술에 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애교 방법이 미련한 짓이며 그 두 나라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애국과 아수르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의지하는 자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 역시도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어떤 나라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그 현대 사회의 가치관으로 보면요, 이런 참 바보 같은 일이죠. 우리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과 애교 관계를 잘 맺어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오히려 작고 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하면서 타협점을 찾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작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